할렐루야.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졸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원근각지에서 이 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케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은혜가 흘러 우리들의 영혼이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안에 거짓과 불신앙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것만 더 많이 갖고자 감사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례의 중앙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세워가는 분별력을 허락하시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에게 섬기며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하고 든든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코로나19로부터 고통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에 의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국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주신 권세 위에 겸손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증거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성도님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또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나이다. 저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과 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운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당 그 인생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무는 해에도 청청한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나이다. 이 감사의 손길 가운데 배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요, 범사에 감사요, 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모저모 드리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또 구제와 성교에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늘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목내로라도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났나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산발적으로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활 방역을 잘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 또 교회에서도 또 교회들은 이렇게 퍼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생활 방역이 잘 된다는 증거겠죠. 잘 좀 지키고요. 건강이나 여러 가지 오히려 코로나 후유증이 좀 나타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할 수 있으니까 이때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회복의 은혜가 좀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마음에 큰 세 가지 화두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가 일단은 회복이 돼야 된다. 또 하나는 말씀 묵상.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겠다.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뭐 서서히 이렇게 어려워도 회복을 좀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유심하게 이렇게 마음에 두고 회복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참 분유하고 분주하고 요동치기를 잘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이 한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의 성도들을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 받게 도와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믿음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소화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낮은 자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화두가 있다면 힘과 어떤 권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힘이 있느냐 없느냐, 힘의 유무라든지 또 힘이 크냐 작으냐라는 어떤 힘의 사이즈라든지 또 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힘의 출처라든지 힘이 어디로 향하느냐라는 힘의 방향성이라든지 또 힘과 힘이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힘의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요새 미중 패권 전쟁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크고 작은 이런 힘의 충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론 나라와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거대한 힘에 노출될 때도 있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6.25를 겪은 세대도 아니고 일제시대를 겪은 세대도 아니지만 그 시대에 태어난 분들은 그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거대한 힘이죠. 또 때론 가족 같은 밀접한 사이 가운데 미세한 힘에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때도 또 겪을 때도 또 있지요. 그럴 때 때때로 제 아무리 큰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아도 나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도 많고요. 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때요? 제 아무리 작은 힘이 작용해도 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자녀가 또 부모님이 이거는 직격탄처럼 나한테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힘은 행사하는 대상과 내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큰 힘도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리 작은 힘이라고 해도 나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들 가운데 많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어때요, 여러분들? 그게 영적인 영역에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영역에서 나한테 압박을 줄 때도 있고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육체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 내가 압박을 받아서 마치 1.5리터 페트병 있잖아요. 확 찌그러지면 확 찌그러지는 것처럼 거기에 크게 압박을 받으면 어때요? 그게 다른 데도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나로 하여금 위축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만약에 어떤 몸이 안 좋으면 그게 몸이 안 좋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경제적인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위력 앞에 우리는 전 인류적으로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최첨단 기계가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덧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덧입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힘과의 충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권면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 여러분, 세상 힘의 진원지는 뭘까요? 세상에 수많은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힘의 진원지는 뭘까요? 알고 보면 한 사람 안에 마음의 뿌리가 되는 이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세상의 판도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이라는 게 매우 큽니다. 한 사람 안에 고착화된 인생 철학이 있죠. 가치관이 있죠. 또 사상이 있죠. 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관이 있죠. 이거는 너무 뿌리가 깊어서 우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아시나요? 50이 넘으면 사람은 안 변한다. 또 50이 뭡니까? 20대도 안 변해요. 안 변화될 건 안 변. 이미 자기가 딱 돼 있으면 이게 안 변화될 건 안 변화되죠. 어디 한 사람뿐이겠어요?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 정신, 시대 사조와 시류, 문화, 이것도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서 맴돌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것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견고한 진이다 그래요. 견고한 진. 너무 견고한 진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웬간에게서는 이것이 파쇄되지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견고한 진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다는 게 또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만의 색깔들이 아주 또와리 틀듯이 견고한 진처럼 생각과 이론이 딱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시나요? 내가 더 이상 왜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질 못하지? 믿음으로 자라질 못하지? 왜 은혜를 못 받지? 왜 그러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깨뜨릴 수가 없어요. 오직 무슨 힘으로 깨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생각과 그 깊은 것까지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주대나 붙여듯이 그냥 벌거벗듯이 내가 형편없음을 그냥 깨닫게 하시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그냥 부끄럽고 거기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데, 또 어떤 경험을 동시에 해요? 또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재건축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권능은 교만한 세상 질서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펼쳐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건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해 나가시는데, 지금 코로나19가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세상에서의 힘의 추구 방식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추구 방식이 있는데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힘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힘은 필요한데 세상적인 힘을 얻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힘을 얻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한 길을 택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마가복음 9장 7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선택하여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힘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시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한번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2차 예고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일정과 동선을 비공개로 처리해 버립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제자들을 은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일을 행하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일정과 동선은 예루살렘 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은 거사를 치를 생각이었죠. 어떤 거사인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를 비밀리에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론 제자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마음의 준비도 없이 예수님의 거사를 목격하게 된다면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이기 십상이기 때문에 예수는 미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재차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베드로 어땠습니까? 아니 됩니다. 뭐 사탄아 내 뒤로 들러가라. 막 이렇게 언쟁을 했다가 지금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기정사실로 이제 예수님이 죽겠구나.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겠구나. 이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까지는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 왜 살아나시는지 그 의미까지는 못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것 자체는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점점 제자들 가운데는 두려움을 좀 주는 거가 되는 거죠. 뭔가 두려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막 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또 말씀처럼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나둘 깨닫기 시작하면 말씀처럼 달콤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 능력이 되는 것도 없고, 말씀처럼 복음 중에 복음, 그 어떤 것보다 굿뉴스, 그게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깨닫는 은혜가 그리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 영적 무능력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때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 강력한 귀신을
그냥 손쉽게 처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신적 권세자임을, 또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말씀 하나로도 모든 걸 다 평정하신 분이신데 왜 자꾸 죽어야만 한다고, 또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고 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말씀 한마디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꼭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마냥, 또 다시 살아나셔야만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것 마냥 계속 1차, 2차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만 뭔가 처리하고 뭔가 몰아내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이 귀신의 세력보다 더 거대한 어떤 세력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세력을 예수님은 마주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마치 십자가 부활의 길인 것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일까요? 그게 뭘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들이 있죠. 뭐 경제적인 문제다, 병이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정치는 이래야 된다, 사회적으로는 이래야 된다, 복지는 이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의 더 본질적인 뿌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가시는데, 그 본질적인 뿌리가 되는 세력이 뭡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 권세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처리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죄 문제입니다. 죄는요,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고 뒤죽박죽 만들어 버립니다. 한 가정도, 한 사회도, 한 나라도 나중엔 파멸로 끝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타인의 죄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또 일도 힘들지만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누군가의 죄와 허물 또 연약함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 먼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 또 내가 만나는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관계가 어렵고 그 관계 속엔 뭐가 놓여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놓여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가요, 이 세상을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만드는 장본인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인류의 역사를 다 보세요. 다 그게 뿌리가 다 뭡니까? 인간의 탐욕, 인간의 그 욕심,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없다면 이 세상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있는 한 어디도 하늘나라가 되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게 이 죄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죄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안 그래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이 생명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를 파괴시키잖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서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초조와 또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염려를 하지? 왜 이렇게 걱정을 하지? 하는데 그 원인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더 뿌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영혼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또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친밀하심, 그 동행하심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이 이 죄란 말이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정죄, 이 판단, 그것을 막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죄로부터 파생된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무겁게 만드는 그런 고통의 뿌리가 된단 말이죠. 죄를 지을 때는 잠시 즐거울지 몰라요. 근데 후에는 대가 지불이 너무 커요. 여러분, 코로나 해서 사람들 막 욕하지 않습니까? 클럽을 왜 갔대? 거기는 왜 갔대? 즐거워서 가죠. 근데 그 이후에 대가 지불은 상상을 초월한 대가 지불에 내가 안 하고 말지, 차라리 왜 죄를 졌나 하면서 그렇게 고충을 털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의 끝은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대가가 우리의 생명을 내놓든지, 죄의 크기는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크기에 해당하는 존재가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크기가 되시는 그분께서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감내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낸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예수님 그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세력이 뭐냐면 이 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이렇게 암울하게 만든 뿌리가 뭐냐면 이 죄의 거대한 세력이란 말이죠. 이 죄의 세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세력이 이 죄의 세력인 것을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여기서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영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생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뭘까요? 아까 죄를 얘기했는데 죄의 뿌리가 뭘까요? 여기 막 고열이 나고 막 기침을 하고 막 그러면 해열제를 먹이고 기침약을 먹이고 막 합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잖아요.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완화제잖아요. 증세를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이 바이러스를 잡아서 그것을 없애야 그게 이제는 해결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죄를 우리는 짓습니다. 또 회개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용서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죄의 뿌리는 한마디로 나예요. 내가 죄의 뿌리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게 죄의 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뭐가 구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면서 인생의 거룩한 재설정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제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의 그 사랑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무릎 앞에 입맞춤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궤도를 이제 바꿔서 이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때 제가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을 사람 살만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련의 삶들이 일어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은 그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죄를 졌다가 또 회개하고 또 뒤치다거리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주로 높이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주로 여기고 사는 자들, 그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33절로 34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세상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시는 데 반해서 그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은 세상 나라처럼 어떤 싸움을 합니까? 서로 누가 크냐, 이 용호 상박이라 그러죠. 호랑이와 용이 둘이 대등하니까 막 서로 그냥 대등한 싸움을 하듯이 서로 막 누구 크냐 이런 쟁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이 모인 그룹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들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는 크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를 않으세요. 인정하신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또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그 추구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그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포스트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이제는 누가 탑자리에 있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중심을 잡아줬는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누가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그 싸움을 하는데 여기에 먼저 선두주자처럼 치고 나간 자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네들은 어머니를 통해서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잖아요. 주의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아들들 한 자리씩 턱 하고 주십시오. 막 이런 걸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막 쟁론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가 순수히 따를까요? 야고보가, 요한이 딱 예수님의 오른자리 왼자리 딱 차지하면 나머지는 순순히 따를까요? 어떨까요? 아니죠. 베드로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변화산성에 제일 먼저 올라갔는데 막 하면서 얘기하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스펙에 있어서는요 아주 난다긴다 하는 제자들이 또 있단 말이죠. 막 세리 마태도 있고요, 거기 열혈당원 시몬도 있고요, 가룟유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12명이 막 우글우글 거리는데 거기서 네가 더 낫냐 내가 더 낫냐 막 이런 막 싸움이 막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 들릴 정도로 싸운 거예요. 너희들이 길에서 뭐 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람은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서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서열 가린다니까요. 남자들은 남자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딱 보면 힘이 저 사람 좀 세 보인다 그러면 나름대로 정리해요. 그냥 이게 내가 뛸 자리가 아니구나. 딱 이렇게. 여자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은 또 여자들의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너 몇 년생이고 하고 또 묻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무서워요. 남자들의 세계가 있고 또 여자들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서열 싸움을 하죠. 근데 제자들의 공동체인 예수의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문제로 크고 작은 쟁론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한 이 문제는 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해져야 또 모임과 조직에 질서가 잡히지 않나요? 무질서하잖아요. 뭔가 체계가 잡혀야 리더가 세워지고 이래야 조직이 생기고 모임도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서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수도 같은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질서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질서를 잡을 것이냐, 이게 이제는 매우 중요한 화두가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힘을 어떤 식으로 쟁취하고 또 어떤 식으로 힘을 쓸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힘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지, 또 힘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리더로 세워야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5절로 37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세상과는 다르죠. 제자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첫째가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룹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스펙이 좋은 사람이나 또 가진 게 많거나 또 세상에서 일면 잘 나간다는 사람이 무조건 교회에서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없어요.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가 리더가 되면 여러분 보통 어때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도 리더 자리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어떤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럼 집에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있으면 목의 중심이고 아버지에게 있으면 북의 중심이겠죠. 또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따르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향력도 나타나고 또 힘도 생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공동체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의 색깔이 리더와 팔로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색깔이 이제 정해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또 이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기에 적합한 덕목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되고자 하는 끝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또 다른 말로는 종이 돼야 된다. 말단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말단으로 가야 되냐면 여기 어린아이가 나오죠. 근데 오늘날 어린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중심이죠. 가정에 여러분 손주가 태어나고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알고 보면 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도 아니에요. 애가 왕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어린아이는 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밑에 있던 존재, 거의 존재 취급도 안 하던 애들은 가라, 한마디로 그랬던 존재가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마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요, 또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요.
그런 자가 첫째가 되기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이제 이 대목에서 김이 팍 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이제 군림도 하고 싶고 내가 자주우지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야 그 리더의 자리에 앉아서 좀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 돼야 된다? 그럼 내가 종이 되려고 그 자리에 내가 왜 가? 그냥 당신이 하시오, 이러기 십상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 힘 있는 자, 또 가진 자, 있는 자, 그런 자와 친하게 지내고자 영접도 잘하고 잘 섬기죠. 누가 이렇게 오면 그런 사람들은 딱 잘하지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 있는 자에게 자석처럼 다 잘 들러붙습니다. 왜 그렇죠? 그 길이 자신이 살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을 잘 선다라고 한다 그럴까요? 그러나 정말 보잘것없고 나올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자에 대해선 환영하기보다는 멸시합니다. 또 섬기기보다는 천대합니다. 또 귀찮아합니다.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자에게 가려하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 관계 맺기를 꺼려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장 말단에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챙겨주고 말을 걸어주고 밥을 같이 먹어주고 함께 해주고 섬긴다? 이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자가, 이렇게 하는 자가 그 공동체의 최고의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고 더 낮아지고 이런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말단에서 사람들을 챙기고 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낮은 길, 겸손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어때요? 다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책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가장 낮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게 되니까 그곳이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런 자들이 있으면 행복이 넘치죠. 사랑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그런 공동체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으니까 막 싸우는데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는 싸울 일도 없는 겁니다. 서로 위해주죠. 서로 자비를 베풀어주죠. 긍휼을 베풀어주죠. 그러니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작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작은 자들의 공동체. 제가 작년 10월달쯤에 여기 와서 설교를 한 걸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왔었죠. 발 다음에 한 번 더 왔는데 그때 작은 자들의 교회는 작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좀 납니다. 사도 바울을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은 자의 영성을 가지죠. 처음에는 사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부터는 이제는 성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했다가 인생의 말미, 순교 직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죄인 중에 깨수라고 하면서 가장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작은 자의 영성으로 깊이 내려가는 영성을 가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건 못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는 거는 세상의 어떤 흐름과 반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하고 반하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어져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어져 가니까 자기가 정말 형편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작은 자로서 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높이셨죠. 위대한 사도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작은 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말단에 서셨고 그 말단 중에 가장 말단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런데 이런 예수를 하나님은 주요 그리스도로 높이셨죠.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면류관을 얻었지만 더 높아지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다가 곤두박질을 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이 영성, 이 상승의 영성이냐 하강의 영성이냐,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하강의 영성으로 갈 때 하나님께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첫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아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말은 또 뭡니까? 역으로 말하면 목사님, 제가 가장 낮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 다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은 우리 공동체에서요, 누가 가장 큰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라면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새 가족이겠죠. 그 새 가족이 가장 섬김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에서 집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가는 게 가장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게 되게 제가 설교하기가 불편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제일 불편한 겁니다. 근데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제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제일 큰 문제예요. 목사만 낮아지면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누굴 제일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가장 작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키가 크지 않은 겁니다. 일부러 이거라도 작게 하려고.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은 어떤 자입니까?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종은 자기 주장이 없는 게 종이지 않습니까? 종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지요. 종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내가 왕이고 나머지는 종처럼 따랐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내가 엄마인데 애가 나를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남편인데 모든 가정이 내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들 마음인데요. 시키는 대로 다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된다는 거, 말단으로 간다는 거, 리더의 자리에서 종처럼 한다는 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다 그래요.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가 그렇다 그래요. 미국에 있는 교회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일 시키면. 왜요? 세상에서는 나한테 함부로 하는 자가 없는데, 또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상대도 안 할 사람인데 내가 어떤 직분을 딱 맡아서 일을 하는데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당신 그 일 했으니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빈정상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그래도 딱 인정받고 대우도 받는데 교회에서 낮은 자리에 섬긴다고 해서 막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나 이제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누가 섬기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많아지는 흐름 속에 지금 있다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간다는 건 매우 매우 어려운 겁니다. 누구 밑에 챙겨주고 위해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세요? 일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일하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허물, 누구의 죄,
누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목사직이 왜 어려워요? 목사직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죠. 허물이 드러나죠. 그거를 감내하고 그거를 인내하고 그걸 품어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작업들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뭡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거기에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듯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가장 고귀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그 자들은 자기를 쉽게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맛깔나는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 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맛깔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김치 담궈 봤잖아요. 김치를 담그는데 이 아주 쌩쌩한 이 배추가 언제 죽어요? 소금에 절이면 이 배추 힘이 쭉 사라지면서 이제 맛깔나는 김치가 될 수 있는 재반 준비가 돼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잘 안 죽어요. 내가 죽어야지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근데 주의 은혜의 소금 아래 푹 적시면, 예수의 보혈의 피에 흥건히 적셔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요. 내 주장을 안 해요. 그냥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먼저 손을 뻗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다가주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워져 나갈 때 교회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작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에 가면서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너무 귀하고 우리 성도들도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솔직히 웬만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겠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이렇게 애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작은 자들이지만 위대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의 영성, 이 십자가의 영성, 은혜의 영성, 이 영성은 종의 영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의 영성으로 가득 찬 리더십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가면 그야말로 이곳에서는 사랑이 꼽히게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 밑에 낮아진 사람들 보면 겉으로 보면 보잘것 없어요. 가이사 아구수도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자들의 공동체로 서나갈 때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기 어려우니까. 세상에선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이 결국 인정받는지 아십니까? 잘났다고 뻐대는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든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자, 그러나 위대한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서로 누가 크냐, 이 크고자 하는 욕구 가운데 나아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낮아지고자 서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고자 종처럼 낮아져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능력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역전하시는 낮은 자들의 반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낮은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사오니 우리들을 그런 자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으면 세상에선 큰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가려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럴수록에 큰 자가 된다는 것. 왜요? 그 속에 예수가 보이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마땅합니까?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가 부흥하는 교회. 그러려고 한다면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낮은 자의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작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럴수록에 우리 이 교회는 가장 위대한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가운데 낮은 자의 작은 자의 영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되고자 하고 가진 자가 되고자 하고 힘 있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 위세를 떨치고자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수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고 예수의 길을 가기로 원하고 작은 자의 길을 가기로 원하고 낮은 자의 길을 가기로 원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자들, 그런 낮은 자들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기는 자들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은 수없이 높아지고자 힘을 갖고자 모든 것들 자기 아래로 정렬시키고자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작은 자의 영성을 가지며 작은 자들의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로 하며 예수의 길을 가며 십자가의 길을, 이 나약하고 연약한 길을 가지만 가장 위대한 공동체, 가장 위대한 자가 되고자 서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 직장과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수없이 많이 주님 앞에 아버지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는 모든 무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나의